기드온의 인간적인 모습, 좀 치명적인 실수를 고발하는 사사기 기자의 또 적나라한 폭로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축약할게요. 이것은 강약 약강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또 주의를 해드리겠지만 강약 약강은 따라해볼까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 좋지 않은 표현으로서 2010년에 이것이 이제 세대적으로 좀 이슈화가 됐는지 그때부터 2010년부터 계속 어떤 이러한 부류의 사람을 비난할 때, 비판할 때 강약 약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미디안 군대를 진멸하지 않은 아직 그 상태에 있는데 참 이 전쟁이 생각보다 좀 길어졌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단합도 필요했고 또 기드온의 300용사의 추격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16만 명이나 되는 그 대군이 다 흩어져서 도망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추격하여 진멸하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제 기드온이 이 300명 갖고는 좀 다 이 진멸을 이룰 수 없으니 아셀과 납달리 그리고 자신의 속해 있는 지파 므낫세 지파의 온 사람들을 불러서 이 전쟁에 가담시키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다시 불러서 전쟁에 참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망하였고 그 잔재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그들의 대장인 두 사람이 안 잡혀 있습니다. 바로 세바와 살문나라고 적혀 있는데 아직 이 대장 두 명이 잡혀서 아직 사살되지 않은 터라 이 전쟁은 아직 승리에 도달했다라고 할 수 없는 전쟁이었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들을 끝까지 추격해야 될 사명이 있었고 또 나름 그 군대를 통제하여서 끝까지 승리하는 데에 이르러야 하는 그러한 과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지금의 전쟁은 평화 협상이라는 그런 좋은 또 그런 제안이 있지만 이때 고대 근동에는 사실 전쟁이 시작되면 끝을 봐야 되는 구조예요. 즉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소개되었지만 적장의 신체 중에 일부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것이 승리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같은 부족끼리도 그렇고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구약 시대의 어떤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영적 전쟁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타협해서 남겨놓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좀 게을러서 남겨놓은 것들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obstacle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해물이 되고 또 틈이 생길 때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그 무언가에 우리가 다시 유혹당할 수 있고 또 헤어나올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악한 영을 짓밟고 우리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름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진정한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악한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 조금도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영역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영을 짓밟는 거예요. 아까 우리 힘차게 찬양했잖아요. 찬양이 우리의 승리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횃불과 항아리와 외침으로 뭘 했죠? 나팔로 뭘 했죠? 찬양했잖아요. 찬양. 기드온의 300용사는 무기가 찬양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현 간사님과 우리 찬양팀이 이 찬양으로 선포하는 이 찬양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찬양 시간 시작할 때 여러분 오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찬양부터 우리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13절에 소개되어지는 이 전신갑주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착용해야 되는 이 갑옷들은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승리를 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영적 전쟁이고 선교도 영적 전쟁이고 또 여러분 전도,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영적 전쟁이고 모든 것이 다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기드온에게 참 이러한 그 각오와 이러한 결단과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오늘 좀 아쉬운 내용이 등장하는 게 참 저도 좀 마음이 아파요. 이제는 이 전쟁 중에 무엇가 허락되느냐, 무엇가 허용되느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전쟁 중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틈을 줄 수 있구나, 또 다른 원치 않는 결과들을 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기드온이 전쟁 중에 만나게 하셔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부 분열의 조짐이 보여지도록 합니다. 이 에브라임의 지파의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무언가의 또 기드온의 숙제가 되어서 또 다른 실수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첫째는 기드온은 강한 자에게 약하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대지를 띄워주시면, 첫 번째 대지는 기드온이 강한 자 에브라임 지파에게 약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강한 지파라는 걸 알았어요. 우월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다툼을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들이 한 일은 정말 작은 일, 정말 약소한 일이고 너희들이 방백, 군대 장관격 되는 오렙과 스앱을 죽였으니 너희가 더 잘하였도다. 비교해가면서 너희가 더 잘하였도다. 그 공을 에브라임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돈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몇몇의 성경 학자들은 기드온이 아주 지혜롭게 이 상황을 모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전형적인 강한 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른 지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이것을 에브라임 지파를 추켜 세워주고 있고 입 바른 소리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전쟁 중에 그 어떠한 지파들의 공을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지파가 우월했고 어떤 지파가 잘했고 이 전쟁은 그냥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 그것만 드러날 뿐이에요. 왜? 사람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전부 다 기획하셨고 300명이라는 그 안 될 숫자를 가지고 승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이, 인간이 공으로 숟가락을 얻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미디안을 교란시키신 것은 기드온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드온의 군대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 우리가 전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곳에 칼을 두셔서 여호와의 칼을 그곳에 두셔서 그들이 교란되었고 그들의 전쟁이 실패할 수, 미디안 전쟁은
파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다고 계속 표현하셨지 어느 다른 지파에게 붙이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강한 자에게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말들을 지어내서 금상첨화로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얻어내고 있는 기드온의 인간적인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로운 대처 같으나 이 금상첨화, 입바른 말로 이 넘어간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전쟁 후에 지파 간의 경쟁 구도가 심화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것 때까지 여기서 시작점이 돼요. 여호와 니시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 특정 지파의 교만을 부추기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전 장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강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능력 있고 우리보다 윗사람들을 대할 때 무조건 아첨하거나 무조건 그 입 바른 소리로 넘어갈 때 이러한 그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드온은 반드시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야만 했어요. 모세는 그 수백만 명, 뭐 다 이렇게 일일이 케어하지도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자신에게 해결을 하라고 부탁을 했을 때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하나님과 먼저 상의하였다라는 말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그가 받은 지혜, 그가 받은 능력이 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오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상의했다면 더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 아쉬움뿐만이 아니라 성경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기드온의 잘못된 자신의 은사의 오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언가 어필해야 될 때,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 힘이 있고 강한 사람에게는 그냥 넘어가자, 난 말 못해, 나는 그렇게 강한 자에게 대립하고 싶지 않아 라고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예전에 청년부 사역했던 때가 생각이 나요. 저희 청년부 이렇게 예전에 청년부 공동체에 그 방이 따로 주어져서 막 열심히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 김충만 전도사 하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김충만 전도사 그랬고 문에서 그것도 예 하고 청년들 못 듣게 하려고 이렇게 제가 나가서 권사님 좀 이렇게 다른 곳에 조용한 곳에 모시고 가고 저한테 이렇게 탁 손가락질하면서 왜 청년들은 성가대 안 서? 맥락이 전혀 그냥 내용을 얘기하는 것도 왜 청년들은 성가대 안 쓰는데 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또 한 가지 더, 왜 청년들은 주방 사역 안 해? 제가 표정이 숨길 수가 없어서 너무 당황했는데 내가 이 권사님하고 이제 드디어 한 판을 붙어야 되나?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정말 고민을, 그 짧은 순간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권사님 그러면 다음 주부터 저희 청년들을 데리고 성가대를 쓰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나? 다음 주 식사는 저희가 제공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짧은 시간 막 기도하니까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비겁해 보입니까? 하나님 지혜. 담임 목사님한테 딱 얘기했는데 담임 목사님 그때부터 막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아유 그 권사님 막 이러면서 막 저보다 더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오는데 목사님도 권사님 강하시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진짜 새벽마다 기도하셨나 봐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해결을 해내셨습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존경하는 부분이 권사님을 따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권사님과 관련된 분들 만나서 그분을 이렇게 이해시킨 것도 아니고 자중시킨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기가 막힌 칼럼을 딱 그 주보에 딱 적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이 황금알을 베었는데 이제 곧 낳을 텐데, 이제 곧 해산할 텐데 그 배를 미리 잘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죽죠? 거위도 죽고 알도 죽습니다. 우리가 황금알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 줍시다. 와, 그 칼럼이 제가 너무 이런 해결법이 있구나 하고, 제가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그 제목의 칼럼을 우리 청년들한테도 공유하고, 제가 막 페이스북에다 이런 담임 목사님 계신다. 왜 성가대 안서, 왜 주방사역 안에 소리가 싹 들어갔어요. 그 권사님을 저는 한동안 볼 수 없었습니다. 막 피해 다니시라고요, 저를. 본인 얘기인지 알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접근했으니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서 청년들이 뭐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고 가정이 생기고 황금알이 누구죠? 자녀들. 여러분, 교육부 없는 교회들 많습니다. 자녀들 저렇게 풀밭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저들에게 주방 뭐 중요하죠. 저들에게 성가대사 중요하죠. 그러나 가정을 이루게 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교회로서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막 이렇게 도전하고 대결하고 싸울 수도 있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을 훼손하지 맙시다. 그들의 배를 미리 자르지 맙시다. 희생시키지 맙시다라고 탁!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게 바로 강한 자에게 강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으로 승부하는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둘째는, 사실은 두 번째는 좀 더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기드온이 약한 자에게, 두 번째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약한 자에게, 약탈의 위협을 받는 지파에게 오히려 강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을 딱 비교하면서 바로 전달해주고 있어요.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제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분열을 해결하고 이제 어디로 갔느냐? 미디안 군대를 추적하다 보니까 숫곳이라는 데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숫곳이라는 이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주 뭐 가난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갓지파,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갓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이 병사들을 데리고 막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해 가니까 배가 고프고 지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 갓지파에 가난하고 뭐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먹을 것을, 떡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갓지파,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이 갓지파 사람들, 숫곳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냉담하네, 되게 차갑네, 어떻게 떡을 안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제가 오늘 못 갖고 왔는데 위치상으로 이 숫곳은요, 미디안 병사들이 유입되는 통로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만약에 완벽한 승리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히 그 적장까지 진멸된 전쟁이 아니면, 진멸된 승리가 아니면, 이 적군의 잔재들이 항상 남아서 누구를 괴롭혀요? 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의 숫곳 사람들, 갓지파 사람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위치상으로. 이 전쟁이 완전한 승리로 끝나지 않으면 그럼 갓지파 사람들은 희생양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갓지파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너희가 적장인 세바와 살문나의 신체의 일부 손을 가지고 있느냐? 그 손을 보지 않고는 내가 이 미디안 군대의 패배를, 우리가 미디안 군대의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너무 불안하다, 우리 너무 피해를 많이 입었다, 우리는 피해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적 불리함에 있다. 그러니까 그 적장의 손을 일부를 보여주면 우리가 너에게 떡을 주겠다,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협상 장면이에요. 그런데 떡을 주지 않았다고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7절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과 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폭언과 저주와
협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폭언과 저주와 협박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죽입니다. 동족 상잔이 일어나요. 기도원이 왜 이럴까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막 강하니까 너희들이 더 낫다. 나는 한 게 아무도 없고 너희가 주인공이다라고 하면서 이 갓지파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 이 미디안이 유입되는 통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떡을 안 줬으니 내가 너희를 찢어 죽이리라. 다 말살해 버리겠다. 실제로 기드온이 그렇게 합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갓지파 숫곳을 떠나서 분이엘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지역 사람들에게도 떡을 달았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살문나와 세바의 손을 봐야 우리가 너에게 떡을 주겠다라고 이야기. 왜?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있는 떡마저도 지금 빼앗길 상황이고 그 승리를 확신해야만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라고 하죠? 9절에 기드온이 또 분이엘 사람들에게 말하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망대를 다 헐어버리리라. 너희를 다 깔려 죽게 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기드온의 300명이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승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동족 상잔이라는 끔찍한, 여러분 동물들도 자신들의 동족끼리는 서로 죽이지는 않는데요. 근데 유일하게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자신의 동족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참 이 본문으로 인해서 기드온은 굉장히 변질되고 있고 자신이 무슨 왕같이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일 뿐인데 자신이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처럼 지금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기드온의 리더십을 배우지 않고 기드온의 리더십을 본을 받지 않고 우리는 누구의 리더십을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핍박받고 수치받는 그곳에서 우리를 섬기신 그 사랑이 더욱더 부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약한 자에게 강하게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들에게 강하게 굴 때 복음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약한 자에게는 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물된 동산 이후에 우리 공동체가 참 이제 각자 이렇게 참 은혜를 받고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저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10시 반까지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조제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남아있으니까 아이들이 뛰놀잖아요. 이 아이들을 우리 김병근 형제가 한 3시간을 혼자 보는데 뭐 2시간 정도 혼자 보는데 뭐 토마토도 맞고 가슴에 나뭇가지로 이렇게 채찍질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아이들하고 얼마나 웃으면서 노는지 제가 여기 2층에서 미디어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막 들리는데 제가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병근 형제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똑같아요. 누가 아이들인지 누가 병근 형제의 그 웃음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물된 동산하고 막 피곤한 찬양인도까지 했는데 아이들 그 보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를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물된 동산 이후에 귀한 사역 감당해 주신 우리 김병근 형제에게 격려의 박수. 어제 가슴팍에 토마토가 묻었는데 불평불만 하지 않더라고요. 피가 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잘못 맞아서 토마토였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작은 자에게는 작은 자에게.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에베소서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기독교 교리를 완벽하게 정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완전히 작은 자의 보에서 더 작은 비교급으로는 이거는 뭐 비교급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만큼의 작은 자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갖고 뭐 하느냐? 작은 자들, 약한 자들, 힘든 자들, 떡 하나 없어서 하루 살기도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셋째, 약한 자였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망각하였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참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을 다 잊어서 훗날에 자신들의 삶을 망치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떠한 상태였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이나 톡톡톡톡 치는 그 약하고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 내가 너에게 16만 명 되는 미디안 군대를 내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잔뜩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기드온이 의심하니까 예물 드림과 양털 뭉치로 그 시험을 다 받아주시면서까지 기드온의 눈높이에서 자신을 설명해 내신 하나님에 비해 지금 이 기드온은 이 승리를 앞두고 갓집파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실제로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강함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은 강한 자에게 오히려 강하셨고 약한 자에게 실제로 약하셔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약해지고 더욱 약해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약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에게 한없이 약해지심으로 그들을 동일시 여기며 돌보셨고요. 오히려 강한 자라고 상징되었던 권력자, 종교 지도자들, 정치가들, 부자들, 지식인들에게는 한없이 강하게 대립하셔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방법은 물론 우리도 강하지 않지만 약한 자에게 동일하게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강하셨다면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 누구 하나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약한 상태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연약하고 깨어진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약해지셔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약할 수 있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 강함이 우리 안에 있기에 약함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유라시아 교육재단 선교팀 파송 영상을 제가 미리 받아서 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약소국,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좋은 참 민족 자원들이 많고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데 교육의 기회조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비행기 타고 22시간이나 걸립니다. 하루를 다 써야 되는 시간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시선은 좋을지 몰라도 그 오지까지 들어가셔서 이제 그들을 섬기셔야 돼요. 여기서 다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에서 다 그래도 직분 갖고 대접받는 분들이 그 키르기즈스탄 그 우리보다 더 어린 그 친구들을 섬기러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강하면 그들에게 갈 수 없다라니까요. 우리가 막 진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있으면 결코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너희들을 찾아왔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비행 시간을 걸려서라도 내 수고를 감당해서라도 내 갖고 있는 물질을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왔어 라는 그 약함이 그들에게 엄청난 복음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물된 동산 그 사역할 때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물된 동산에도 약간 분위기가 있거든요. 제가 성경제랑 딱 오늘 피드백 하는데 딱 알겠더라고요. 물된 동산
그 지체들이 지금 기분들이 다 안 좋아요. 지체장애자들이. 그 영적 전쟁이라는 걸 제가 좀 알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몇 주간에 그 물된 동산 안에서 내부 분열이 생겼대요. 서로 헐뜯고 서로 비난하고 또 상처를 주고, 이게 좀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서로 막 좀 막 거친 말도 하고 욕설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진짜 저희를 기다렸던 형제가 근신을 먹었어요. 그래서 못 왔어요. 그 친구가 막 저희한테 전화 와서 오늘 메뉴는 뭐예요? 막 물어보는 친구거든요. 오늘 누가 와요? 물어보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못 왔어요. 그러니까 막 전체적으로 막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그 친구들에게 막 뭐 말을 걸어도 대화도 하지 않고. 근데 어제 놀라운 참 제 나름대로의 간증은, 어제 우리 아이들, 저 친구들 6명이 다 갔거든요. 저기 아이들이. 와, 저는 뭐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했는데, 아이들이 그 시간을 버텨주는데, 글로리아라는 친구가 있어요. 조금 이제 좀 지체장애자로서 좀 중증이에요. 표정이 없어요. 초점도 없고. 그 친구가 저희 아들을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아들.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좀 무서워했죠. 그러니까 그런 눈빛은 또 처음이니까 이게 뒷걸음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글로리아라는 친구가 계속 저희 아들을 쳐다보고 있더니 자기가 오늘 그 만든 색종이로 만든 그 꽃 2개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지 멀쩡하고 또 뭐 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우리의 방문도 별로 좋지는 않은 거예요. 막 기쁘진 않은 거예요. 근데 어디서 풀어지냐면 애기들 보고 풀어진 거예요. 애기들 보고. 그래서 한 그 50대 된 그 어떤 형제는 저한테 와서 그 아이들의 나이들을 다 물어보더라고요. 아, 나보다 다 어린 아이들이구나 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편하게 하더라고요. 어제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물론 공을 들이면 안 되겠지만 어제 진짜 선교를 감당한 친구들은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뭐 작죠? 하나님 저한테 왜 자꾸 선교 시키세요? 오늘 아침에도 선교사원님 만나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진짜 그렇게 물어요. 왜 하나님 저희 교회 지금 운영하기도 힘들어요. 막 이렇게 지금 막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 선교에 대한 마음을 막 부어주세요.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누고 싶어요. 내 선교는 우리가 강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약한 우리를 쓰시기에 우리가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선교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강해지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어린아이들처럼 계속 순수하게, 어린 순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약함에서 강함으로, 오히려 약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선교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